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불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번이나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2절에 다투었다는 것은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투덜거림을 넘어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분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벌써 세 번째 자신이 왜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내심도 참 대단하시죠. 우리 같으면 유대인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야, 됐어, 그만해 라고 했을 텐데, 핀잔을 주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예수님의 피와 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피와 살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피와 살을 먹는다는 말은 히브리적인 어법으로 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동행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정의를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찬식에만 온전히 참여하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지정의,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혼나는 이유는 그들이 형식과 율법만 남겨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은혜가 남아있어야 되고 사랑이 남아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남아야지 형식,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야만 54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가진 자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형식, 껍데기가 아닌
온전한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참된 이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알레테스라는 말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알레테스는 사실을 근거로 한 실제, 사실을 근거로 한 진정성, 사실을 근거로 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리가 알레테스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진리의 양식과 진리의 음료를 마셔야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이 비로소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심으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능력인가요? 우리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관계를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8절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가 되심을 밝히시면서 나는 매일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죽게 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가 올 때에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 미드라슈에 적힌 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 했는데, 그들의 전통을 알고 있음에도 또 그 전통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외골수. 정말 외골수는 무서운 겁니다. 외골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와도 못 받아들이는 무서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갱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도 밀쳐내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도 감격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무지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을 닫으면 진리가 와도 못 보고 못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나눴지만 외골수, 무서운 일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외골수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그런 외골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믿는 대로 믿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의한 삶을, 순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사건이 딱 외골수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모습. 결국 정치가 외면했음에도 그동안 걸었던 외골수로 가니 세상에게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절대 안 걸린다고 장담했던 교회와 목사가 코로나 2차 유행의 진원지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에도 무조건 자기 길로 가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같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영생을 얻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과 연합하면 그 연합한 사람과 함께 주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인생,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매일 주시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 그 놀라운 기적들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나 형식이나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와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